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전체적인 배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삶들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인도를 받을지,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2절은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10절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고 11절에서 16절은 다시 한번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죽음이 넘어가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처음 난 것,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구별하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던 생명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됐던, 그 급하게 탈출했던 유월절 저녁,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태어난 애굽 땅의 그 생명들은 걷어가셨지만 그 문설주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생명이 죽음이 넘어갔던, 유월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끝까지 다시 한번 그들의 첫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잊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3장에 그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무교절을 지킬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13장 5절에 보면 5절 끝에 5절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에 그 기간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 가운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즉 그들이 유월절을 통과하는 그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저녁에 급히 그들을 애굽에서 빼냈을 때 그들이 치렀던 그 예식들, 그 절차들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알려주시면서 이 절기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즉
출애굽 2세대부터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후에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무교절을 지킬 수 있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출애굽 1세대의 삶은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돌면서 그 모든 기간들이 무교절의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갑니다. 구약 시대의 이 출애굽 시대에서 누룩은 죄를 뜻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면서 그들이 벗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습성은, 그들의 습관은 아직도 죄의 습관, 아직도 세상의 기준, 아직도 애굽에서 행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즉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그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되는 삶 가운데 조금 더 훈련받아야 되고 조금 더 옛것을 버려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의 기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셨고 그 기간 동안 이제 그들의 옛것, 세상의 기준과 애굽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바라봤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훈련시키면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 중 결국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처음 생명과 그들이 갖고 있는 처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들은 믿음의 삶 가운데 잘 이어져 가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첫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첫 옷을 사거나 처음 것은 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처음 옷을 살 때도 처음 신발을 살 때도 그것은 그날 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처음 입고 신는 것, 어떻게 일을 해서 처음 번 월급이 있으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믿음의 훈련들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첫 것을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면은 참 가까웠습니다. 해변길을 따라서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리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편한 길로 가다가 전쟁을 보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저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그 죄악된 그 세상의 기준 하나님이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너무 쉽게 마음을 돌릴까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금세 식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금방 닥쳐버리면은 내 삶 가운데 내가 더 중요해져 버리면은 금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녔던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돌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먼 길로 그냥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그 출애굽 길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도자가 필요한 길은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잘 모를 때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운전을 할 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돼 있어서 내가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길을 잘 운전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발달해서 내가 출발할 때 그리고 도착할 때 예정 시간도 알려줍니다. 즉 어떤 길의 안내자가 필요한 것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가 처음 가보는 길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었고요. 그 길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본 적 없던 길, 그들이 처음 가보는 길, 그 주변 가운데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았던 길로 인도할 때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가보는 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때 그 하루하루는 어떠할까요? 어제 왔던 길이 오늘 가야 할 길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 가보지 않았던 길이거든요. 전체 길이 이만큼 있는데 어제는 이만큼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만큼이 남았어요. 문제는 어제 이만큼 왔던 길이 앞으로 갈 이만큼의 길과 또 다른 길이다라는 거죠. 늘 사람들이 다니고 지도가 잘 준비되어 있고 안내판이 잘 되어 있고 누구나 가는 길이면요, 어제 왔던 길, 앞으로 갈 길 그냥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고 잘 알려진 길이니까. 하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매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 다시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도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제 살아온 하루가 오늘 하루와 같으신가요? 어제 지나왔던 그 하루가 오늘 똑같이 일어나나요? 오늘 하루가 언제 내가 한번 가봤던 하루인가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요, 늘 매일매일이 새로운 길이고요, 우리가 이미 가보지 않은 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이 좀 많아졌고, 내가 나이가 좀 찼고, 내가 사회 경험이 많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다 해봤어,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루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그 주기도문 가운데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하루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냥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길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길들은 그럼 어떠했을까요? 처음 가보는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수월했고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땅인데 사실 그 땅이 건조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이고 그늘진 땅이고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들, 하나님을 믿는 삶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수월하길 바랍니다. 그냥 늘 기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수월하고 평안하고 기쁘길 원하는 그 기준은요, 어찌 보면은 애굽 땅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기준은 늘 광야 삶의 기준에 애굽 땅의 기준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밥도 잘 먹었는데, 그냥 노예로 열심히 일만 하면 알아서 먹고 재워주고 괜찮았는데, 출애굽하니까 고기도 못 먹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늘 세상의 기준에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옛것을, 누룩을 벗어내기 위하여 훈련시키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역시 이러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는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난 저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누구를 정죄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을 끊임없이 찾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험난할 수 있죠. 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죠. 남이 안 가는 길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인도자가 완벽하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정확하게 눈에 보이셨습니다. 성경에서 구름과 불은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들을 뭔가 따라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이면서 인도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모습을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성전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내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을 제거해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맡겨드리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어제 우리가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그 날들과는 다른 하루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하루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때 오늘 하루도 아직 가보지 않은 하루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득하게 충만하게 넘치는 그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그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출애굽시키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남들이 가지 않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 않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하신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않고 삶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던 그 누룩을 제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약속의 땅에 있던 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고 구분됨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남아있는 누룩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룩이 제거될 수 있게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하루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넘치는 하루, 그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평안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